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자,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전도자의 삶 21가지 이게 좀 정리가 되고 또 계속해서 또 기도가 되어지고 누리게 되겠죠. 뭐 전도의 삶 21가지는 치유와 서밋이라고 했습니다. 21가지가 치유가 돼야 되고 또 그게 치유가 되면 그게 바로 서밋의 길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세 가지 먼저 체험부터 해라. 세 가지 체험이 뭡니까? 예,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파. 이 갈보리산은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를 치유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될 수도 없고 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미 내가 창세기 3장에 그 저주에 걸려있기 때문에 결국 내 인생 자체가 이미 저주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 책임질 수가 없죠.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주인 바꾸는 것. 그렇죠. 감람산은 그 하나님 떠나 있다 보니 결국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결국은 세상 배경 또 혹은 지옥 배경이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 바꾸라는 겁니다. 배경 치유. 뭐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감람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무능력. 그게 치유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 그리고 사도 1장 1절, 3절, 8절. 이게 성경 66권의 사실은 전체 주제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전부 다 알아보면 되겠죠. 자, 이것이 되어지면 세 가지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발견됩니다. 그게 뭡니까? 천명이 발견되죠. 결국은 이 땅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로 원하셔요. 그게 천명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이죠, 소명.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 또 나를 직분자로 부르신 이유. 나를 사학가로 부르신 이유. 우리는 그냥 단순 사학가가 아닙니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를 전할 그런 사학가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죠. 그렇죠? 단순하게 나는 교회 장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장로로 부르셨다. 그게 소명이에요. 이런 소명 깨달은 사람은 뭐 사명을 직분을 그냥 그냥 안 하죠. 생명 걸죠. 자, 이것 때문에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사명. 그게 뭡니까? 그게 성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그럼 천명, 소명,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당연한 것부터 그리고 필요한 것부터 그러면 나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 치유받아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될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이거 하는 게 치유예요. 이거 하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질 때 어떻게 하죠? 세 가지 자세. 일심으로 하는 거,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치유되는 게 치유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자세를 하게 되면 반드시 오는 게 세 가지 응답이죠. 그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렇게 돼야 진짜 내 분야의 성공도 하고 또 당연히 경제도 해결되고 섬유도 되고 그런 거죠. 자, 이걸 놓고 우리는 세 가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24시 해야 될 거 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러다 보면 어느 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들어갑니다.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 능력이 막 나타나요. 그게 바로 25시예요. 여기.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사는 겁니다. 이런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그 응답 우리는 받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하면 우리가 세 가지 결론 나오죠. 세 가지 결론. 뭡니까? 우리의 각인이 치유되고 뿌리가 치유되고 우리 체질이 치유되면서 성공자의 각인, 성공자의 뿌리, 성공의 체질로 딱 바뀌는 겁니다. 이 바로 전도의 21가지 삶이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21가지 가운데 저번 주에 이거 했고 그 전에 이거 했고 오늘 뿌리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잘못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뿌리란 말은 엄청 깊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나도 모르는 정도로 뿌리가 굉장히 깊이 있는, 심지어 이 영혼 속에 우리의 무엇이 잠재식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이게 굉장히 뿌리 내리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래야 치유가 되거든. 그렇죠? 저는 이거 발견하고 난 뒤에 내 영혼, 무엇이 잠재식, 내 감정 그 속에 복음 뿌리 내리도록 깨끗이 됐다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실은 뭐 세계를 정복할 만큼 막 굉장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들 속에는 굉장히 잘못된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7장 보게 되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 부분을 터치하신 거예요. 사실은 제자로 부름받았지만은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부름받았어. 그러나 그 뿌리에는 유대인의 그 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거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거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거기다 탁 사단에 딱 걸려가지고 그게 그대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치유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은 뭡니까? 유대 사상. 그리고 선민 사상. 그리고 율법 사상. 이런 굉장히 잘못된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뿌리를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선민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자부심, 그거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나 대한민국 국민이다.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야 되지. 근데 문제는 거기 이 선민 사상도 좋은 거지만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하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유대 사상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율법 사상.
그래서 유대 사상 같은 경우는 거의 보면 이 육신적인 것들이 주가 돼요. 그래서 복도 주로 육신적인 복. 그죠? 뭐 그래 땅. 사실은 하나님께서 땅으로 가라 이럴 때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그 뭡니까? 증거로서 땅을 가라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오직 땅이야 땅. 땅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 육신적인 복도 육신적인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랬죠? 마태복음 5장 그 산상복음을 보게 되면 8가지 복 얘기하잖아요. 하는데 심령이 가지는 복이 있나니. 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처음부터 사실을 읽어보면 영적인 복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육신적인 복,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선민사상은 굉장히 뭡니까? 이런 형식주의, 외식주의, 사람 앞에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사람 의식하고 있는 거.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거. 그게 형식주의로 빠지는 선민사상입니다. 형식, 외식 이런 것들. 율법사상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 정죄하지 않습니까? 판단의 기준이 율법이라. 근데 율법이라는 기준이 이 원래는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참 죄인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만들고 율법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인도하는 모학 선생으로서의 어떤 길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놓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사상이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스스로 눌려. 스스로 막 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잘하지요? 그건 난 판단하는 거야 또. 나는 이런데 니 왜 못하노? 이런 식으로. 못하면 스스로 눌리고 좀 하면 그거 가지고 나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다 율법이에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뭘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눌리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막 눌려버리잖아. 그게 아니고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해서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서 율법의 기능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 놓쳐버리고 막 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복음 필요 없냐? 아닙니다. 진짜 우리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복음을 모르면 나를 누르고 사람을 정죄하는 판단 기준이 되지만은 진짜 복음 내는 사람은 율법이 오히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라. 너는 나의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지니라. 진짜 복음 알고 그죠? 애굽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 하나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나 왜 다른 신 이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거 당연한 거겠죠. 내일은 망령되게 하지 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망령되게 일가 되겠습니까?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그게 하나님 사는 방법이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거죠.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뭐 초대교회 그때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뭡니까? 이 세례요한, 예수님을 세례요한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세례요한은 뭡니까? 사회운동가로. 그래서 사회를 개혁시키고 민중 해방하고 흑인 해방하고 여성 해방하고 뭐 잘못된 제도나 어떤 그걸 없애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돌 던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이런 것들이 특히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열심당 시몬 베드로 그 뭡니까? 그 시몬 열심당은 시몬 있잖아요. 이 사람들 막 이렇게 막 데모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례요한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말이야, 응?
이런 불의한 어떤 그 데서 왜 퇴모 안 하냐, 막 이런 식으로 기도만 하면 되냐, 뭐 이런 거, 이 사람 여기 뿌리 딱 내리고 있거든. 주로 이거는 진보 신학들, 그 기독교, 뭐 장로교, 기독교 감리교, 기독교 선결교, 주로 기장, 기독교 뭐 이런 게잖아요. 대한예수교, 그거는 보수고, 대한기독교, 뭐 장로회, 대한기독교 장로회, 대한기독교 감리교, 대한기독교 뭐 선결교, 기성 뭐 전부 이쪽입니다. 엘리야, 뭡니까? 신비운동이죠. 신비운동. 그래서 은사 받고 불 받고 막 이렇게 능력 행하고 그러잖아요. 주로 이거는 오순절 계통. 이래야 뭔가 믿음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종류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금식 산기도 그래가 막 능력 받고 나면 지가 막 와 자꾸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런 능력 나타나면 또 눌리고 말이에요. 그죠? 이런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이거는 뭐죠? 아주 경건주의, 경건운동, 뭐 박애운동 있잖아요. 주력은 또 보수주의요. 그렇죠? 내만 경건하면 돼.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내만 기도 많이 하고, 내만 은혜 받고, 내만 응답받고, 내만 신령하고. 이 경건주의라, 이 잘못된 신앙이지. 이게 우리서 들어있다그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 이거는 이 종교운동이죠.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그래서 다 같다는 거야. 종교다원주의. 이거는 아주 이렇게 급진주의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도 성도들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는 이유가 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색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따라 그게 딱 들어있는 거예요. 목사는 말이야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목사가 프라이드 타고 다녀야지 무슨 벤츠가 타고 다니고 말이야. 옷도 한 10,000원짜리 입고 다녀야지 뭐 100만 원짜리 이거. 그게 전부 테레요한이래. 이거 가지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속에 굉장히 무속 사상, 무속이 굉장히 뿌리 내리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전부 다 신비주의로 가는 겁니다. 신비주의. 그래서 무속인 될 사람들 가운데에 목사 돼가지고요, 일로 빠진 사람 굉장히 많아요. 보면 목사 무당돼야 될 사람인데 이제 은혜 받고 목사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신비주의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 이쪽으로 갔죠. 특히 대학원 다닐 때.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뿌리 깊습니다. 이거 샤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온 게 뭐냐? 불교. 이 고려시대 때. 이런 불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성이라든지 이런 거, 정성. 그래서 막 이 뭡니까? 정성껏 하나님 섬겨야 되고, 정성껏 뭐 해야 되고, 막 헌금도 정성껏, 돈도 다 달아야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정성껏. 그러니까 거기다 보면 이제 이 종교로 종교로 다 빠지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의 유교. 이거는, 뭡니까? 아주 예의 바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거지. 이런 것들이 참 율법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것들인데 사실은. 근데 이런 무속, 불교, 유교라는 이런 것들이요, 나도 모르게 영혼속에 딱 각인데 그거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지.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래서 이 잘못된 뿌리가 치유돼야 돼요. 뿌리 치유.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전혀 터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무슨 기도해라, 은혜 받아라, 열심히 해라, 충성 봉사해라, 뭐 해라, 주로 이런 식으로 하지.
그 열심 충성 봉사 그 뿌리에 이런 게 들어있다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 열심 뭐 뜨겁게 뭐 바르게 그거 이전에 이거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하기 전에 먼저 산으로 데려가가지고 이 부분 터치해버렸잖아요. 이 부분부터. 그렇죠. 자, 뿌리를 치유해야 되는데 사실은 뭡니까? 배경 치유입니다. 이 뿌리가 왜, 그 배경이 뭐냐는 거야. 그 배경이 뭐죠? 결국은 이 사단입니다. 사단. 창세기 1장 2절. 이 모든 것의 그 잘못된 뿌리, 그 배경, 결국은 사단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치유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공허 혼돈 흑암, 이 사단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파고 들어갔고 결국은 이 배경 뒤에 결국 사단이 있는 거예요. 나, 그렇죠? 돈, 성공, 물질주의, 성공주의, 개인주의. 이 배경이 뭐냐면 그게 굉장히 뿌리 내리고 있는데 그 배경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사단이 딱 뒤에서 빼요. 여러분 이거 알면 치유되겠죠, 그죠? 아, 내 개인주의. 아, 그게 알고 보니까 그 배경이 사단이구나. 그리고 내가 뭘 잘해야 되고 내가 잘못하면 안 되고 이거잖아, 그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힘들잖아,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사단 배경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 돈, 그게 바로 사단 배경이었구나.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공주의, 아, 이게 사단 배경이구나. 이걸 알면 치유됩니다. 이건 다시 말해 이제 근본 배경이죠. 근본 배경. 근본. 결국 우리가 그 들어가 보면 나, 돈, 성공 이게 근본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배경에 사단이. 두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런 근본 배경 속에 이 가문이라고 하는 또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딱 있는 거예요. 그 배경, 가문과 가정이라는 그 배경 속에 사단이 지금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나, 돈, 성공 이걸 위해서 무소, 점술, 우상 종교. 그렇죠. 이럴 수밖에 없죠. 결국 우리 그 가문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 아닙니까? 이런 배경 속에 사단이 있다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불신자 6가지. 이게 뭡니까? 이런 근본 배경으로 시작해가지고 가문 가정이라는 그 배경을 통해 왔는데 이게 우리 개인 배경이죠. 개인 배경.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이게 결국은 상처입니다. 상처. 우리 개인으로 볼 때는요. 결국 상처라고 하는 그게 우리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가문 가정을 통해서 그 배경을 내려오는 거거든. 그게 창세기 3장에 6장 11장에 근본 배경을 통해서 사실은 가정 가문을 통해 내려오는 것이고 그게 결국 우리 개인 배경을 내려오는데 다 상처라 보면 돼요. 상처. 그래서 이 부분이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려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치유가 돼야 되는데, 자, 이런 거는 배경이고, 그렇죠. 근데 뿌리가 알고 보니까 사단이야. 그러면 알고 꺾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치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걸 우리가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자체가 이미 뭡니까?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예수님 직접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 29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어떻게 해요? 흑암이 무너진다고 해요. 강한 자 결박당한다 그랬거든. 하나님 나라 임했대요. 그래 강한 자 결박당하는 거야. 그 예수님이 사도행전 3절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1장 1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뭡니까? 결국은 이런 잘못된 뿌리 또 개인 가문 가정이 이런 사단에 그걸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부분 누리면 됩니다. 이 부분.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바울도 에베소 지기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근데 그 에베소 지역에 흑암이 확 다 무너지는 엄청나게 살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이제는 뭡니까? 천국 시민권. 이제는 이런 게 우리의 배경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개인 또 우리 가문 가정의 어떤 이제 이게 배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 배경을 이렇게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뿌리가 확 치유가 된다. 그래서 이런 뿌리가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으로 볼 때도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 배경을 쭉 올라가면 결국 사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알고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왜 이럴 수밖에, 개인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가문 가정의 어떤 그 배경과 근본 배경, 이거 알고 분명히 사단이라는 그 배경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뭐가 하여튼 직직거리고 이상하게 막 들어가면 신경질 나고 막 이상하게 짜증나고 결국은 그게 우리 자신의 어떤 그 배경 속에 있겠죠. 상처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짜증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가문에 뭔가 이렇게 배경이 그런 거예요. 배경 자체가. 저는 그걸 진짜 깨달았거든요. 그게 근본 배경으로는. 그래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흑암이 창세기 3장으로 말하면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역사는 모든 저주 것에 예수님을 받고 하나님 나라 흑암이 무너지게 없었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가정 싹 바뀌어버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다 놓치고 그냥 뭐 회개하고 이거 놓치고 그냥 기도하고 뭐 은사 받고 뭐 그래도 됩니까? 안 됩니다. 먼저 강한 자부터 결박돼야 된댔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이 배경을 쭉 알아야만 된다는 거. 자, 우리 우리는 그냥 전도하지 않고 이제 그림을 가지고 계속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불신자를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러면 이 사람 영접했다면 이제는 이 사람을 교회화. 그렇죠? 이 단계가 우리 입문 단계죠. 두 번째는 교회화가 되어졌다면 교회화되어진 이분을 이제는 전도를 체험시키는 겁니다. 전도 체험 단계. 이걸 보고 양육 단계. 이것도 20강 했죠. 그죠? 이제 전도가 체험됐다.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300 전도 노트를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300. 어제 우리 이한희 집사님에게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애들한테 무조건 전도해라. 여러분 그거는 되지도 않을 뿐더러 애들 부담도 줄 뿐더러 그런 전도는 소용없어요. 그러지 말고 전도를 차근히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애들이 전도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그 전도를 배워가는 어떻게 그게 돼야 되는데 무조건 전도해라. 이런 푸니까 애들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근데 그 얘기했잖아요. 애들 불러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네 학원에 하나님 만나는 우리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만나야 했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너 학교를 살리자. 그러면 제일 처음 뭐 해야 되느냐? 일단 너 그 친구 명단을 한번 쫙 적어봐라. 그냥 적어라. 그냥 이렇게. 그렇게 말을 듣는 애가 논다니까. 명단을 딱 적게 만드는 거예요. 뭐 그 중에 하나도 안 하는 애도 있겠죠.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하는 애만 고르면 되니까 우리는. 뭐 굳이 안 한다는데 크게 막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되는 애들만 고르면 돼. 그래서 명단 한번 적어봐라. 딱 뭐 정리 나와요. 자, 그러면 네가 명단을 적으면서 네 느낀 소감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어보면 명단을 적는데 전도 대상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분명히 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 명단을 이제 놓고 한번 기도해봐라. 일주일 동안. 기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 일주일을 만나가지고 야, 기도해보니 어떻더노?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이상한 애들이 뭔가 마음에 당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것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그 애들 가운데 특별히 생각나는 애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 가운데 분명히 기도하면 생각나거든. 이 애는 지금 정신문제가, 이 애는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 애는 지금 그 악몽에 시달리기도, 이 집에는 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정보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애들도 그냥 학교 막 다니지 엄청난 정보를 가진데도 그게 정보인 줄 몰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애들 딱 앉아 적는 겁니다. 이제 분석이 잘 맞더란 말이에요. 그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애는 정신문제, 이 애는 학업부지, 이 애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 애는 대인관계가 안 되고, 이런 왕따를 당하고, 이 애는 엄마가 이혼했고, 이거는 지금 결손 가정이고, 이 다문화 가정이고, 정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자. 또 기도하게 만드는 거 이렇게. 기도하고 나는데 일주일 만나가지고 그 중에 특별히 네가 마음에 이렇게 당긴 애가 누구냐? 그럼 그 몇 명이 나와요. 그때부터 전도 스케줄을 짜는 겁니다. 전도 스케줄을 짜기 위해서 분석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애들 전도 훈련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무작정 뭐 전도해라, 무작정 해라. 그럼 무식하게 해가지고 전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식의 전도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차근차근 이렇게 한테 전도를 체험을 이렇게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전도 스케줄 짜는 겁니다. 그러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를 들면 이제 마음문을 여는 그의 필요가 뭐가 필요한지 한번 알아봐라. 그 필요한 것도 있었거든. 그 필요한 것들을 살짝 공급하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책을 주나 책을 사준다든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뭘 필요한 거 사준다든지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디데이를 정하는 겁니다. 그의 생일날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디데이를 정하는 거예요. 이러고 집에 초청하는 거야. 초청해가지고 복음을 딱 영접 딱 시키고. 벌써 그렇게 하는 기간 동안이 때로는 한 2개월,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동안에 지금 내가 양육하는 얘가요, 전도를 다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로 지금 이제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이제 중학교로 갔다. 그 애 한 몇 명 된다. 뭐 초등학교는 그 주변에 살리는 가지만은 그 애가 이제 그래가 또 훈련시켜가지고 중학교로 간다. 몇 군데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 갈 필요 없어. 벌써 몇 군데 들어가 버리잖아요, 애들이. 이미 그 애들은 전도를 체험한 애들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그 애들은 또 전도해가지고 고등학교로 퍼지잖아요. 고등학교. 그리고 서서히 우리 중학교 다 정하는 거예요. 이런 건 안 하고 무조건 막. 그러니까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를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지는 않고 말이에요. 저는 사실은 초등학교 그 4학년 애들 맡았고 6학년 제가 맡았거든요. 저도 한 명 맡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근데 우리 부장 집사님이 우리 주일학교 들려면 썩어진 미랄이 있어야 된다. 그 한마디 딱 하는데 그게 메시지로 딱 들어온 거예요. 딱 들어오니까 그때 내가 얘기했지. 집사님 제가 썩어진 미랄 되겠습니다. 딱 했는데 그때부터 하는데 기도시키는 거 있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출석부 봐야 되겠 싶더라고. 근데 출석부 내가 그때 출석부가 이름이 내가 몰라서 한 명밖에 안 되면 뭐 출석부 필요합니까? 그 출석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출석부 15명 딱 있더라고.
난 몰랐어. 그리고 그걸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3등분으로 나눠 지혜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고 있는 아이, 조금 관심 있어 올 수 있는 아이, 막 포기할 아이,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야. 그러고 그게 불렀어요. 주일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난 뒤에 그 애를 그때 7시인가 하여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내가 같이 신방을 하자. 요 아들 가운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진 어르신이 누구냐는 거 가르쳐 주더라고. 그리고 그에 같이 내가 신방하러 간 거예요. 가니까 애들이 올 수가 없어. 자고 있는데 무슨 애들이 옵니까? 근데 우리는 기다리거든. 막 기다리지도 않는 교사들도 많이 있지만은 어쨌든 기다린다고. 자고 있는데 지금 무슨 됩니까? 그래 가가지고 애 깨우고 밤몰 동안 기다리고 있으니까 올까 아닙니까? 어떤 부모는요 입을 애들을 빼돌리더라고. 근데 그러면 내가 계속 갔어요. 갔더니 나중에는 하는 말이 선생님 나도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그한데 어떻게 선생님 매주 그렇게 오시냐. 내가 오늘 애를 교회 보내겠다고. 그래 우리 교회 보냈어 그냥.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반이 막 인원수가 늘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학교 기간 동안 하는데 16명이 달라고 그랬거든. 성경은 딱 맞아 16명. 나중에 졸업할 때 우리도 43명. 우리 반 한 명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때 내가 신학을 했다는 마음에 딱 그걸 먹은 겁니다. 애들 집에 가서 애들 깨우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요. 그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신학 목사가 돼야 돼. 전도 체험도 없고 전도 마음도 없고 아무 영혼인데 그거 없는데 신학부터 하란다. 나는 솔직한 얘기로 하지 말랍니다. 말로 하는데 목사를 하지 마. 전도하기 싫으면. 목사는 전도하려고 목사 되는 거 아닙니까? 전도 안 하는데 영혼에 관심이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해요? 목사가 그 신학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보면 이런 당연한 필요한 절대적인 거 이것만 하면 사실 하나님이 시간별 이런 거 다 주시는데 이걸 우려하는 거예요. 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전도 체험됐으니까 전도 훈련 시키는 전도 훈련. 전도 체험된 사람 전도 훈련이 쉽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성장 단계라 성장 단계.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우리 하려고 하는 이 새 생명 새 생활 하고 이제 전도 1단계, 2단계. 교재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교재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놓고 이 사람을 내가 훈련시키고 내가 하겠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복음 편지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런 그림을 가지고 만나서 훈련시키고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저번 주에 구원의 길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죠? 자, 구원의 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다. 자, 이과는 뭡니까? 다른 이를 구원 얻을 수 없나니. 그리고 우리가 일과 같은 경우는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복음을 딱 전하는.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 훈련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구원의 길을 이제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림을 시각적인 어떤 효과로 복음 전하는 거죠. 다른 것을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가 일과에서는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구나. 자, 그렇다면 이과에서 뭡니까? 왜 예수만 구원의 길이냐? 그걸 이제 그 초점 맞춰가지고 또 메시지를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 창조하는 가운데 하나 특별히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인간, 그렇죠? 원래 인간이라는 말을 해야 되죠.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이게 다 적을 필요는 없지만은 영적 존재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참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복을 주셨는데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그 창조의 복이죠. 그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해요.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고 또 왜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뭐냐? 인간의 문제가 왔다는 거죠. 요 그림 그리는 것도 다 순서가 있고 그 순서에 따라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아무나 직직 긋고 이래 하지 말고 딱 순서가 있어요. 인간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왔냐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막 깊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보고 성경은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며 살 수 없고 나무가 흙을 살 수 없고 새는 하늘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그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데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왜 떠났습니까? 요한복음 8장은 사단에게 속아서 떠났습니다. 이걸 보고 여기는 안 나있지만은 근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근본 문제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사단에 잡혀 태어난 이걸 보고 불신을 말하면 사주팔자, 그죠? 사주팔자라고 그러죠? 사주팔자 운명이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영주로 보면 너희 아비 마귀.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에게 운명이 딱 잡히고 만 거다. 그래서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절대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돼. 왜냐하면 나의 운명을 사단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상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다. 뭐 요절을 쓴다면 에베소 2장 1절을 읽겠죠. 굳이 불신자들한테 뭐 에베소 2장 1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뭐 여기 돼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불신자들은 운명이 사단에 잡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마귀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없냐? 자유가 없다. 그래서 이사 갈 때 날짜 방향 잡아야 되고 결혼할 때 궁합 봐야 되고 무덤도 잘 써야 되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귀신 생기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조금 염려가 되고 그러지만은 이게 점점 깊어지면서 불안하기 시작하고 초조해지고 나중에는 불면증이 시달리고 또 우울증이 시달리게 되고 공황장애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뭔가 환청에 사로잡히고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귀신에 사로잡히는 거다. 이러고 정신문제가 오는 거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이에 신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되기도 한다. 이런 정신문제가 계속되다 보니까 오늘 육신문제네. 이 육신문제 결국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사단에 잡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마귀를 할 수밖에 없죠. 우상숭배하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이 정신문제가 심해지니까 결국 육신문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육신의 병으로 시달리게 되고 또 경제적인 문제 오게 되고 자꾸 사건 사고가 막 터지게 되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삶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19, 31절 16장 19, 31절 한마디로 삶이 뭡니까? 지옥 같다는 거야. 영적으로 시달리지요. 정신적으로 시달리지요. 육신적인 계속 문제가 오지요. 이러니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삶이 하나가 지옥이다. 지옥 같은 삶. 그래서 술을 먹기도 하고
도박도 하기도 하고 마약도 해보고 하지만은 그러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결국 어디 갑니까? 죽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대들에게 문제는 부모가 살았던 그 인생을 내가 살게 되고 결국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하게 되는데 이걸 보고 영적 저주 대물림이란다니. 그래서 무속, 정신은 정신 문제, 가난은 가난, 단명은 단명. 그렇죠? 이런 영적 대물림이다는 거. 이게 출애굽기 20장 4, 5절.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는 근본 문제 해결돼야 된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 안 된다. 해결하고 나도 다른 문제고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 끊임없이 계속 문제가 온다.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근데 사람은 근본 문제 모른다는 거야. 그렇죠? 단순히 이 문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종교를 찾는 거야. 종교 생활 열심히 합니다. 이거 해결될 줄 알고. 오히려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철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래 해보지만은 오히려 하면 더 시달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행도 행해보는 선행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결국은 이런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가 오면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결국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 철학, 선행으로 다 한마디로 인간의 노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우리 인간이 이걸 해결할 수 있으면 굳이 하나님이 길을 열 필요는 없는데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 길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이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에 이 모든 저주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 배후에 사단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당신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 근본 문제 해결받아야 되는데 근본 문제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된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된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고는 절대로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 어디서 해결했느냐? 그분이 십자가였어. 그래서 로마서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하고 전혀 언론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딱 끝냈다. 그리고 고린도 15장 3절에서 5절 그분이 모든 문제를 증거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하나님 당신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한 가지만 요구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자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신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당신이 오늘 예수 믿는 순간 영생 심판에 이르지 않으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겨놓으니라. 오늘 당신이 오늘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오늘 여기서 해방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오늘 당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이냐? 요한복음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러는데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오늘 영접하기만. 영접한다는 말은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걸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구주를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데 7가지 얘기는 오늘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당신 속에 내존,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런다. 성령이 당신 내존한단 말은 오늘부터 이제는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당신 인생을 지금부터 책임지신다. 이런 복을 당신이 받게 된다. 그리고 당신이 구원받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당신의 모든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이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당신의 기도 응답하시고 또 당신에게 힘도 주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뿐만 아니고 당신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사단 결박권, 그래서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라. 예수님 따라가라. 그래 하면 되겠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천국 들어갈 때까지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줘가지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우리를 지켜준다. 또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배경이 세상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죠? 천국 시민권. 그래서 당신이 이제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간다. 이미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천국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의 배경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당신이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 그 미국 배경을 가지지 않냐. 마찬가지로 당신이 이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이 당신의 배경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정도가 아니고 당신에게 이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정복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당신을 통해서 당신도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이제 세계 살리는 어마어마한 복수. 지금 이 사람들이 이 근본 문제 몰라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지 않냐. 이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복수였다. 그래서 오늘 나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자. 뭐 할 때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말고 그냥 복음 자체는 자, 오늘 저를 다 예수님 손 딱 잡고 자, 저를 다 기도하십시오. 막부로 그냥 하면 돼. 이 사람이 가짜라도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어. 일단 영접시키거나 마음 달라진다니까. 영접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그렇죠. 그냥. 자, 한번 저 따라 하면서 기도 한번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저주와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사주팔자 운명에서 영원히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다면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확인. 뭘 확인해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글쎄요, 어디 계시지? 하늘에 계시나? 이러면 조금 전에 예수님을 당신의 어디 모셨습니까? 마음에 모셨죠. 그래서 예수님 당신 마음속에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되게 제 마음이에요 라거든. 언제 예수님 들어가셨어요? 언제 계시냐면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있다 생각해요. 그건 보고 제대로 못 들은 거야. 그렇죠? 그 사람한테는 조금 전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 성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걸 확인을 시켜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선생님의 죄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죄가 있어요. 이러거든. 죄가 아직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뭐랬죠? 예수님이 선생님 모든 죄를 예수님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다 끝냈다고 했죠. 이제는 선생님 죄인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거 확인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당신의 신분이 뭐죠? 그러면 무슨 잘 몰라. 이제는 마귀 자녀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확신을 시켜야 돼요. 확인. 그리고 이제 확신을 써, 확신.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되면 그렇게 하는데, 5가지 확신. 구원의 핵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5가지. 구인성 기사. 이 부분에서 확신을 딱 씁니다. 그리고 이제 확정. 확인시키고, 확신시키고, 확정. 그죠? 그래서, 예배. 이제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다락방에 대한, 시간과 장소. 당신이 태어났지만은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예수 믿고 하는 자녀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예수님 더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 받은 복이 뭔지, 기도도 어떻게 받는지. 이제 당연히 알아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차근차근 도와줄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시간 정해서 만나면 된다. 그래서 많이 안 걸리고 한 30분 일주일에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자 해서 시간과 장소를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 이것까지 마무리를 딱 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 두 번째는 확신, 5가지 확신, 그리고 확정까지. 그죠? 예배와 그리고 다락방 시간까지. 이렇게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할 때 막 다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알고, 그죠?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안 하고 뭐 그러면 되겠지. 메시지 요구 같은 경우도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이제 상황에 따라서 메시지 잘 들어간다. 이 사람이 뭐 굉장히 이렇게 마음 열리다 할 때는 좀 또 시간 된다 할 때는 좀 길게 해주고 아니면 짧게 되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요,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주가 또 한 번 또 해야 됩니다. 제 같은 경우는 뭐 했냐면요. 복음편지 읽어 시가 가지고 이거 다 했어요. 왜 인간 행복이 없는가? 이거 쫙 해주고. 왜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이거 해주고. 그거 해줬어요. 어떤 사람은 이 정신 문제가 있다면 정신 문제에 초점 맞춰가지고 이 정신 올 수밖에 없는 쫙 얘기해가지고 그 대상에 따라서 구원의 길은 다 엉뚱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질병 올 수밖에 없는 이유. 구원의 길 가지고 쫙 풀어주면서 이거 꼭 순서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그렇죠? 얼마나 순서 바꿀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적용시켜주고.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을 굉장히 대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딱 나에게 나의 어떤 구원의 길이 먼저 되어져야 되고 이거를 대상에 따라서 응용하는 걸 마음대로 하시면 돼. 아시겠죠? 대상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아까 내가 복음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하면서 1과 초점 맞춰서 이거 해주고 2가 맞춰서 초점 딱 해주고 3가 하면 이거 해주고 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양하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전도 훈련을 받는 사람한테는 이걸 반드시 하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는 그 대학 3학년 때 제가 전도를 굉장히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 중에 내비게이터를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이걸 딱 가르쳐 주는데 내가 머리가 굉장히 나쁘거든. 나쁜데 워낙 제가 전도를 하고 싶어 해서 그런지 몰라도 듣는 순간까지 다 해버렸어.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막 정신문제, 육신 이렇게 하진 않아요. 내비게이터가 아주 간단하게 하거든요. 주로 이제 죽음의 지옥 문제 이런 거 이제 타치하는 거기 때문에 쉽습니다. 이거를 제가 막바로 딱 해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막바로 내 집사 영접시키고 그리고 하루에 매번 나 혼자 연습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부산 영성 혼자 가가지고 혼자 가서 내가 외워가지고 전도하고 하다 보면 또 순간 헷갈릴 때가 있거든. 그럼 잠시 기다리시고 해놓고 내 보고 또 얘기해주고 이래서 저는 내가 혼자서 전도 훈련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 데리고 나가지고 전도 훈련 시켜주고 훈련시켜가지고 전도하게 만들고 찬양 전도하면서 전도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자신 것으로 완전히 그죠? 이런 만들고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응용하시고 또 그게 되는 거를 이제 여러분 훈련시킨 사람한테 이 되도록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이제 내가 현장 나가자. 이래가지고 현장에 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시고 우리 집중신학원 또 우리 10만 제자 여정 속에 있는 다락방 메이커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새생명 초청주일 우리 300전도를 통해서 이번에 새생명 운동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또 12월 달 대만 캠프 있는데 또 대만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나라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금 내가 보는 거의 최악이라고 봐도 소용없어요. 도대체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만큼 지금요 너무 지금 이 정치인들이 제대로 지금 위정자들이 뭘 나라를 제대로 움직이나 모르겠는 이 정도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심각하다 할 정도로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 참 진짜 위정자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 정말 잘 많이 됩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요 굉장히 이렇게 좀 안티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 제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고 그렇습니다. 우리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또 우리 교회 환우들과 연약한 성도들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개인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평생 언약 이민족 계약을 주시고 또 한 해 언약을 주시고 또 이번 주일 강단 또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해야 될 것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인생의 여정을 평생 동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 전 성도가 10만 제자 여정 속에 있는 다락방 메이커로 이제는 훈련되어졌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실제적인 전도운동, 제자운동이 이런 말씀도 있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당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훈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악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계획가 무너지게 하시며 사단의 조직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위증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너무너무 지금 모든 분야에 지금 위기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대통령이 있는지 없는지 위증자 있는지 없는지 모를 만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위증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또 의식하고 하나님 우리 국민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치를 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진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서민들의 아픔이 뭔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알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남북 문제 하나님 이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안정이 되고 하나님 이 정치와 경제와 모든 사회가 먼저 안정이 돼야 하나님 남북 또 대화도 되고 통일될 수 있는데 하나님 지금 이 나라 국내 정치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특히 교회를 하나님 문 때리고 발악하고 있는 이 사단의 조직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남북 관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일의 배후 역사는 흑암 지어주 권세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중 신학원을 통해서 10만 제자 영성에 있는 다락방 메이커로 훈련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자기 현장에서 하나님 복음운동 전도운동 또 말씀운동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생명 첫 주일날 우리 300전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하는 대상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생명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교회 환우들과 연약한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성도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사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영 저주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옵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